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찬송가 486장 부르겠습니다. 세상에 관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라라 도우시니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게 되네. 평안히 쉬리로다. 세상에 번거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나돌아시오니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히 쉬리로다. 세상에 죄 앞에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히 쉬리로다. 3절 부릅니다. 세상에 죄 앞에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히 쉬리로다. 할렐루야. 487장 부르겠습니다. 487장입니다. 도로에 빛이 오며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함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원한 후에 친구 있고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할렐루야. 네,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머리 숙인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잠자리에 들어있는 성도들까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내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힘써 충성하며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온 세계에서 복음 전하는 신실한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선교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대하는 자들까지 구원받고 변화받고 새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풍요로운 공급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 전하는 존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받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스가랴 14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의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방 나라를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그날에는 지역겠고 강력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며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룰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근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이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하나님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썰리며 그들의 눈동자가 물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고와 곧 큰 우리가 의복이 심히 많이 보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리라.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소치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시는데 이방인들의 배신까지 거론되는데 이방인들의 배신은 아주 강권적인 역사로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의 재림 때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대단히 사실적 메시지입니다. 그날에라는 말이 그전에는 그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오늘은 주의 날과 그날이 교어적으로 쓰여지고 있죠. 1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날이 그랬습니다. 6절에 그날에 또 8절도 그날 그리고 13절 말씀도 그날 이렇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주의 날이 온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날이 임한다. 이건 물을 수 없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선포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입니다. 보라, 주의 날이 임한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반드시 오게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표현되어진 그날이 되어집니다. 그 말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날이 되면 모든 약탈자들이 너희 재산을 약탈하리다가 너희가 보는 앞에서 그것을 나누어 가질 것이다. 참고하잖아요. 약탈자들이 와서 내 재산을 끌어내다가 자기들이 나누어 가진다. 내 보는 눈 앞에서. 그러면 이건 전쟁이죠. 그러나 도적대가 들어온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에 화마에 휩쓸리고 심판받을 자들이 심판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이방 나라들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싸우려 하는데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당하고 여자들 급탈당하고 도성의 주민이 절반이나 사로잡혀가고요. 그러나 남은 자는 해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날에 펼쳐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날이 무엇을 어떤 성격을 띠고 있습니까?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속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 무서운 심판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주의 날이 오게 되어지면 그날이 오게 되어지면 이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데 그런데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주의 날은 주의 위엄으로 시작되고 마무리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나가셔갖고 예루살렘을 침략해가지고 그 심판을 행하고 심판의 판밀로 집어넣는 이방인들과 싸우시겠다고 말합니다. 아마 어떤 전쟁을 염두에 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과 연상시키는 것이죠. 적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건히 소멸시키려고 하는데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멸시키는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자들과 싸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그 천사들과 천군을 친히 주의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하고 하는 자들을 오히려 진멸시키던
아사 때 쳐들어왔던, 요시아 때 쳐들어왔던, 히스기야 때 쳐들어왔던 그 강력한 이방인들을 그저 무너뜨리시고 하루아침에 죽음으로 만들었던 그 전쟁과 같이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뒤어지면 예루살렘 맞은편 동쪽 올리브산 위에, 감람산을 말하죠. 감람산 위에 주님의 발이 거기에 나타나신다, 서신다. 발을 디디고 감람산에 서신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사가야 되겠다, 막 이런 사람들이 한때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나이 든 사람들이 일부러 또 성지순례를 가기로 했습니다. 왜냐고 하면 성지순례 가서 죽으면 성지에 묻어줬어요. 예루살렘에 묻어줬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내가 살아나가지고 예수님을 바로 영접하겠다, 그런 뜻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이 감람산에 서신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재림하셔서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원수를 벌하시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임하실 때 여기 임하신다, 저기 임하신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임하시기 전에 나타나는 중요한 정말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든 세상 만사가 다 없어지는 겁니다. 하늘도 떠나가고 땅도 불타서 없어집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남는 겁니다. 거기에서 백보자가 펼쳐지고 그리고 그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럼 왜 감람산에 임하신다 그렇게 말합니까? 재림의 사실성을 표현하는 겁니다. 어느 장소에 임한다라고 말하면 사실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단순히 사실성만을 강조되는 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볼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죠. 그러면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역사적 사건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와 공간의 제한을 받는 그런 사건은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감람산에 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기까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남미에 있는 사람들, 브라질에 있는 사람들은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대서양 건너야 되겠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임하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임하십니다. 그러나 강력한 권능으로 임하시는 거죠. 올리브산 한 가운데가 갈라져서 동서로 뻗는다 그랬습니다. 올리브산, 감람산. 감람산을 시온산이라고 불렀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입니다. 그리고 그 산이 두 쪽으로 갈라져가지고요, 큰 골짜기가 생깁니다. 산 골짜기 하나는 아세까지 미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때가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도망간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두려우니까요. 이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죠. 선택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산아 내 위에 무너져라, 바위에 내 위에 떨어져라, 이렇게 말할 사람들. 도망가서 숨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근데 그날이 되어지면 자연 세계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6절에 보니까 햇빛도 차가운 달빛도 다 없어집니다. 소멸되어 없어지는 거죠. 복음서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낮이 따로 없고 밤도 없는 대낮만이 이어간다. 이건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때가 언제 올지는 주께서만 아시는데 저녁 때가 되어도 여전히 대낮처럼 밝을 것이고요. 그날이 되어지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쪽 바다로, 여름 내내 겨울 내내 그렇게 흘러간다. 하나님 나라의 영화로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에서 심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자연 세계에 대자연의 격변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심판받아 소멸되어지고 없어지고 하나님의 보좌만 놓여집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들이 전부 도열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 주의 날이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9절 말씀에 보니까요, 주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십니다. 반대하는 자들을 전부 다 몰아내고 심판하고 지옥의 형벌에 가두고,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 신앙을 고백하는 자,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어서 영생을 얻은 자들만 남으니까요, 그들의 왕이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하는 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지금 그냥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미국도 난리가 아니에요. 트럼프 반대하는 자들이 연일 연대 시위를 하고 말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기독교에 반대하는 자, 성경 말씀에 반대하는 자,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통치에 반대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심판을 당하고 묶여서 지옥의 신분에 던져지죠. 그러니 주께서 그랬어요. 주님께서만, 예수님만 온 세상에 왕이 되시는 거죠. 그 외에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을 수 있는 가짜 왕들은 다시 안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가짜 왕이 얼마나 많습니까? 온갖 우상 종교가 전부 다 가짜 왕들이죠. 이단이 다 가짜 왕들을 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 대신에 그들을 숭배하고 있으니까. 그게 구원이 있는 줄 알지만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면 예수님만,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신 예수님만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어지면 사람들은 오직 주 한 분만을 섬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분 이름으로 하나만을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만, 이름 하나만으로 간구하게 됩니다. 지금은 뭐 그냥 부처의 이름을 불고 온갖 악한 영들 마귀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기도하고 난리가 납니다만 그때가 되어지면 예수님의 이름밖에는 남는 게 없습니다. 재림의 영화로움을 좀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개바이스부터 예루살렘 민문이 여기까지 온 땅이 아라바처럼 평평해집니다. 아라바 평원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우뚝 솟아 있는다. 모든 것이 평평한데 예루살렘은 우뚝 솟아 있는다.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요. 그럼 지상에 있는 성전이 천국으로 옮겨지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처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러면은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데 거처가 왜 필요하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하는 상징성이죠. 우리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은 시간도 공간도 다 멈춥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영원한 것만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 이해를 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이 되어지면 반대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의 자리를 잡는데 다시는 멸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12절 이야기에서 전부 파멸당합니다. 그 반대자들이 심판을 받는데 재앙으로 치십니다. 제 발로 서 있는 동안에 산이 썩고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고 혀가 입속에서 썩고요. 막 온갖 큰 공포가 그들을 휩싸고 서로 손을 잡고 저희끼리 손을 들어 서로 칩니다. 아사왕 때 일어났던 일이죠. 다윗이 전투 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치는 거죠. 기브온 전투 때도 마찬가지죠. 기드온 전투 때도 300명이 나와가지고 100만 대군을 무찌르는데 칼 한 번씩 들어지 않습니다. 일어나고 전부 자기들끼리 자중시행이 일어나서 다 죽습니다. 유다 사람들도 예루살렘을 지키려고 침략단과 싸우고 아마겟돈 전쟁을 전도했던 말입니다. 막 은과 금과 의복을 마구 차지하고 전쟁에서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악한 영들, 그리고 악한 마귀가 사령관이 되어져가지고 온 세상의 불신자들을 끌어모아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게 전부 다 이렇게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심판의 자인이 되고 나면 16절 이하에서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들, 백보사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들, 아마겟돈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는 자가 100%입니다. 100%. 만약에 올라오지 않으면 재앙으로 치겠다고 말합니다. 천국에 무슨 재앙이 있습니까? 예수님 재림 후에 재앙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므로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강권적인 역사고 구원도 강권적인 역사고 심판도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마지막 하나의 대적자들까지 지옥의 정벌에 던져지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그날이 오면 예수님의 재림 때는 말 방울에까지 죽게 거룩하게 받쳐진 것이라고 새겨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노새 모기에 걸어놓은 방울까지, 말 모기에 걸어놓은 방울까지 거룩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쇠고치 하나가 거룩하다면 그 쇠고치보다 존경이 짤리없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는 거룩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스가랴 14장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역사에 대단히 막을 내리는 그 장면을 기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힘들어도 좀 참으시고 괴롭더라도 좀 참으셔야 됩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마지막 변론을 좀 들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이분이 정말 애국자구나. 1시간이 넘도록 했는데 다 듣지 못했어요. 일부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 의와 불의, 선과 악 나눠져 싸우는 게 이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싸움이 계속됩니다. 불의가 의를 이기기도 하고요. 악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정의로운 사람들을 딛고 올라섭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고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얻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참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통치를 온갖 삶의 영역 속에서 떨쳐내며 내가 전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존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이끄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셨으니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저와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입술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며 우리가 위로부터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기도가 뜨거워지고 우리의 예배가 생명력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으로 온 성도들과 교회가 흘러넘치는 이恩축을 맛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복을 받아 번성하고 창대케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는 자들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며 새로워지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지 않는 모든 반대하는 정치인들까지 변화되어져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우뚝 세우며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온 세계에 드러내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기도하러 왔습니다. 아무 빈 마음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드리고 진리 위에 굳게 서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님 주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은혜를 주시고 들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성령 이 시간 능력과